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아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또 반면에 병적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인 불란서의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교인 소르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18세 때 천재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이 있었지만 비참한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관점이 바로 병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킹 글래스 셀프라는 상담 용어가 있습니다. 거울 자아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동물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동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람만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자신의 속모습 자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자아상이 좌우되어질 수 있어요. 건강한, 긍정적인, 희망적인 자아상, 반면에 부정적인, 왜곡된 또 병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미모가 있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쁜지 또 못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서부터 너 참 예쁘게 또 아주 잘생겼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은 어느새 내가 예쁘구나, 내가 잘생겼구나 뭐 그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아 개념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째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상상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하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가 상상한대요. 이것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상상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떨 때에는 울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아상이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이 자아상을 갖는 비결이 있어요. 스스로 존귀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씨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씨를 잘 해야지만이 자신도 그 말에 의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 말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 이 소망적인 말에 의해서 사람은 건강한 자아와 자아상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심한 말 마구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자아가 구겨져요. 왜곡되어져요.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저도 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은 다 잘 듣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혹 말 한마디 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한마디 한 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냥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들이 좀 왜곡된 좀 자아상을 가지 않았을까. 참 그런 부분들이 늘 자녀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들려면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옆에 곁에 있어줍니다. 대부분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생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또 비현실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더 높은 존귀한 이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판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전 이것을 가리켜서 계안수술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계안수술, 영적인 그런 프리즘이, 이 프레임이 나에게 갖춰져서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또 사람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부족한 면을 또 채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건강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귀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란 말은 존경받을 만한 존재, 또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란 당시로서는 이 왕족, 귀족들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었어요. 왕의 자녀나 또 왕족에 속한 귀족들에게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묘막측한 존재는 사람에게만 붙여졌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것들이 많아요. 좌우에 있는 이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움의 이 모습들입니다. 또 동물들, 또 새들을 바라보세요. 그 소리, 그 모습,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신비롭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만큼
신묘막측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나를 세웠다, 만들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각 렌즈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복음송 가수가 있어요. 레나 마리나라는 가수입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어요. 한 다리가 없었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참 행복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땐 장애자요, 선천적인 불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 뜻, 사랑을 알면서 나도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화가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크게 네 가지로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폐품이 있을 수 있겠죠. 제대로 그리지 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폐품. 또 하나는 위조품이 있을 겁니다. 진짜 자기 사인이 없이 남것 모방하다가 가라 사인으로 만든 위조품, 모사품이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는, 그냥 다 비스무리한 그 상품이 있을 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훌륭한 화가라면 거기에 자신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도장이 들어가요. 직인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이 걸작품인지 모조품인지 또 폐품인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오래된 실화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프랑스 여행을 했어요.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시골 가게에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고 싶어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서 목걸이 하나를, 아주 오래된 목걸이, 그것도 별 볼품없는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의 뭐 공짜 되듯이 뭐 가장 싸게 샀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반문했어요. 아니, 이거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세금을 내고서 통과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보석 감정인에게 확인해 보았어요. 거기에는 겉으로는 볼품 없는 그냥 너무 낡은 목걸이였는데 딱 하나 있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트 나폴레옹이라는 친필 사인이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약혼녀 조세핀에게 준 나폴레옹의 이 사인이 들어간 목걸이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누구였는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직접 친필로 그 허름한 목걸이를 사인해가지고 조세핀에게 준 것이, 그 사람은 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샀지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고가의 그런 보석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작품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 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느냐, 사랑을 받느냐에 결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서, 단점을 들추어서 상처를 주고 또 면박을 주면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참 우리가 실수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걸작품으로 삼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더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인간이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예요. 아기들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고 가슴에 품으면서 이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아기와 맞추면서 이렇게 이 아이가 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을 받고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언제서부턴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 무엇이냐? 바로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또 성장 과정 속에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다투며 싸우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가치라고 할 때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액면 가치가 있고 의미 가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액면 가치 따지면 뭐 서점에서 하면 5만 원 전후가 됩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액면 가치 이전에 이 가치에 대해서 의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미 가치라고 합니다. 의미 가치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됨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희생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모두가 다 꿈꾸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철학자였고 또 변증학자였던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현세적인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해픈, 우연히 발생하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현실이 안 될 수 있어요.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실패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망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이것이 행복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산상수훈에서는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블레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블리드라고 해서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지 현세적인 세상의 행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행복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비결, 존귀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귀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믿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영성이란 영적인 거룩한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성품 무엇을 말할까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며 사는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존경스러운 존귀한 자가 되면 될수록 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은 정비례해요. 내가 물질이 없고 또 육신적으로 또 병들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남편이 아내가 설교하려고 막 가르치면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냥 순전한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철이 들면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 절망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존귀한 자를 실망시키는데 그냥 우리가 내가 행복해지고자 원한다면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어주는 것이, 그러면 그 순전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 그 모습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내만 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사랑과 정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정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또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집필하셨는데 그 중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나 무슨 달기 시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은 지성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제약된 성품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해야 하는 부분에 죄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을수록 조금 때가 묻어도 쉽게 더러워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것일수록 그 부패와 얼룩은 보다 눈에 크게 띄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본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 바르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도 또한 잘못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착함도 있고 악함도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귀한 자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착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반면에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불의한데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 대화가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비록 죄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연수를 얘기할까요? 신앙의 직분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정직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좋은지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자신이 허물과 부족이 있다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직이에요.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입구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바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럴수록, 정직할수록, 진실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앞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정직하며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존귀함이란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행복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251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